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라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또 시편 39편에서도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다윗이 특별히 이 39편은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건데, 여두둔은 이 성가대 지휘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요. 근데 사실 이 39편은 또 이제 다른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임종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정말 이제 죽기 직전에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면서 임종시라는 이런 또 부제가 붙어 다니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39편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읽어보시면은, 이게 지금 죽은 직전에서 어떠한 것, 병들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도 그러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종말과 연한, 나그네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은 이 39편이 또 이제 와닿지요. 특별히 이제 저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환갑잔치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환갑잔치 하고 이제 칠순을 바라보시는데, 제가 옛날에 바라보던 그 아버지의 등은 굉장히 태산처럼 컸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보던. 아마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제가 아버지 얼마 전에 뵀는데 굉장히 야위셨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나이가 또 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그게 이제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라오면서 봐도 금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사역할 날도 금방입니다. 짧죠. 앞으로 끽해봐야 30년? 긴가요? 네. 30년 하면 없어요. 금방이더라고요. 제가 금방 살아온 만큼 앞으로 사역하면 또 금방 또 은퇴해야 되는 나이고요. 또 금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다고 하면은 몇 세 산다고 합니까? 100년이라고 하죠. 100년. 요즘은 또 수명이 좀 더 길어져서 120세까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길어봐야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100, 120 이렇게 살 텐데, 여러분, 끽해봐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100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의 삶, 정말로 우리가 맡겨진 것을 잠깐 누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확신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왔다가 갑니다.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는 집도 없고요. 그냥 정해진 안식처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 여행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에서 주저앉아서 그곳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고향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형태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은 잠깐이요,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는 그들의 행태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정말로 제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많은 훌륭한 분들을 보는데, 이 나그네 개념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저희 노예에 소속되어 있다 보면 노예에서도 여러 가지 재판 문제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걸 옆에서 봐요. 제가. 교단 안에 있는 그런 재판들이 저희 아버지한테로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법률 조언을 받고 가시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정말 안 좋은 걸 많이 봐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40년, 30년 그렇게 목회를 충성되게 하셨고, 교회도 잘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든 간에, 왜냐하면 장로교가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굉장히 그러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결국 그 교단 재산으로 다 잡혀 있는데,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재판을 해야 되고 나중에 심한 경우 목사가 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얼마나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30년, 40년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애썼는데 마지막에 면직되면 그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말을 하고는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저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아이들한테도 항상 하는데 옛날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전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듣게 됐어요. 뭐냐? 옛날에 이제 너가 딱 칼을 들이대면서 신앙 지킬래? 죽을래? 일제강점기 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6.25 사변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총구 들이대면서 야, 너 부인할래? 부인하지 않을래?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절개를 지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제 교수님들로부터 듣게 되죠. 저는 경험하지 못한 시대.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이 신앙을 지킬 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많은 처지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모일 때 뭘 걸고 지금 모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런 것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그 모든 죄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계수하여 본다는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이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서고자 우리가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고 나중에 복음 전도하고 나중에 내가 예배에 모이면은 철컹철컹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 지키는 거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단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전수해야 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3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악인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이는 분명히 그의 사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마지막 때 임종을 다가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혀를 이 사람들 악인 보기에 내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되고 입을 침묵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가 이렇게 말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차라리 신앙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악한지.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인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인의 편에 선 게 다윗이잖아요. 그가 충분히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위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파워가 있고 주변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변론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뭐라 하건 그러한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악하다고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문자가 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를 하자. 여러 가지가 오지요. 여러분 하지만 전 안 나갑니다. 차라리 여기서 기도하는 걸 택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택합니다. 물론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초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것을 견디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존재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적 흐름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떠한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 거스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만한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차라리 침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 그들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천국 소망에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중요하지, 따르한 주변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지요. 근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늪에 버치기라고 아십니까? 늪.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죠. 근데 그 늪에서 혼자 애써서 더 막 애써서 힘을 주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종국에는 머리까지 빠져서 숨도 못 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임종 때인데 그가 사실은 더 막강한 파워와 힘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건강하고 그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나가던 그런 나이대에 있을 때는 수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세력이 다른 쪽으로 몰아갈 때 그가 지금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그때 그리고 지금 나의 시기를 비교해보니 다 허사구나. 헛되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여기서 2번이나 씁니다. 허사다, 헛되다. 얼마나 다 헛됩니까? 그거 내가 다 가져봤고 내가 그거 다 누려봤지만 그것은 다 헛되고 허사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뼘 길이. 한 뼘 끽해봐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한 뼘 끽해봐요.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잠깐 찰나가리 지나가는 순간인지 우린 영원의 삶을 두고 보면은 너무나도 찰나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의 믿음의 조상들을 다 만나게 될 건데 전 가끔씩 가서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다윗에게도 묻고 싶고 아브라함에게도 묻고 싶고 일단 아담한테 왜 그랬어? 그래서 좀 따지고 싶은 때가 많은데 인생이 짧고요. 그 마지막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저는 그 가끔씩 이제 그 신약의 비유 중에 비유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실제 인물이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 아시지요?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제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가진 것 없고 거지였어요. 거지 나사로. 그가 비록 잔치집에 가서 부스러기조차 못 먹는 존재이지만 그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즐거워하는 모습. 결국 부자는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 못 먹는 그 처참한 사람, 그 지옥에서 그 처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하잖아요. 차라리 누구라도 보내줘서, 차라리 저 아니면 누구라도 보내줘서 지금 저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해달라. 그렇지만 그것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나중에 그 영원의 삶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항상 되뇌입니다. 왜냐?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그것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림자같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재물을 쌓고 그것이 헛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헛됩니다. 없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땡전 한 푼 못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Oh my Lord, 주 여호와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오늘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할 때 응답받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